입니다. 레위기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릴 때에 제일 먼저 오경을 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우리 보통 성경 오경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레위기 신앙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레위기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신앙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터. 우리 레위기 하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이 잠 안 올 때 읽으면 막 복잡하게 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왜? 너는 평생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뭡니까? 맛.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취미. 어릴 때 딱 가진 것. 된장 냄새.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틀을 딱 심어주는 게 그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레위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나도 배워도 놀이할 때 나도 배워도 하는 거 똑같습니다. 나도 너희들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성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성막이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12지파가 이랬을 때 그 중심에 있었다. 그거는 그들이 보고서 배운 겁니다. 그 레위기 신앙이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나도 배워도 하는 겁니다. 하나 너의 가게에 나도 배워도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해. 이게 뭐라고요? 레위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레위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신앙은 하나님이 나도 너의 인생에 배워줘. 같이 가기를 원해. 이것이거든요. 둘째 뭘 이야기했습니까? 거룩. 그렇죠.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신앙이 뭐라고요? 기초.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거룩이어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거룩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무너졌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기초가 무너져버릴 때 이건 똑같아요. 제가 말씀 잘 드렸습니다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이런저런 확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울지 못했다. 그럼 그 거룩이라는 신앙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레위기는 거룩이어야 된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예? 예배. 그렇죠. 예배다 했습니다. 레위기는 뭐 거의 예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도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초대교회에 이어져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막 죽였을 때도 어디서도 예배했다고요? 땅굴 속에서도 예배했다. 이 말 듣고 코로나 시점에서 교회 오지 마라 했는데 예배 안 되냐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면 돼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자꾸 이제 뭐 교회 왔으면 꼭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좋다 이렇게 하고 집에서 드리면 믿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밖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습니까? 땅굴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굴 속에서도 들킬까봐 박수도 크게 못 치고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레위기는 신앙의 기초인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해라. 어떤 장소에 있어도 예배해라. 어떤 포로가 되더라도 뭡니까? 예배해라. 이것이 레위기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죠. 뭘 했습니까? 인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인권입니다. 인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은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많이 받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기업체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직업병으로 죽어가든 말든 뭡니까? 내가 수익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좀 없더라도 뭘 찾으라는 겁니까? 인권을 존중해주라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남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세상 경제 원리. 맞아요. 세상 경제 원리. 여러분은 세상 경제 원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신앙은 뭐냐면 세상의 경제 부족보다도 뭐가 소중하다? 인권이 소중하다.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좀 무너지더라도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걸 놓쳤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질, 경제, 더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되어버렸고 인권에 대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신앙은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어릴 때부터 그건 가르친 겁니다. 종이든지. 그래서 뭐 자녀를 뭐 몰래에게 바치지 마라. 또는 자녀를 갖다가 또 당자로 다락녀로 팔지도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인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어야 한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환경입니다.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또는 환경운동하는 거하고 신앙하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환경운동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운동, 환경보호 이건 뭐라고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레위기에 오늘 읽은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건 좀 생략해야 됩니다. 하나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안 읽었는데 안식년에는 한 해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는 뭐 하라고요? 우리 안식일이라 하잖아요. 안식일. 일 안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안식년에는 쉬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식년을 지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쉬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땅도 쉬게 하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뭐 땅 농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농사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 쉬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냐? 하나님이 왜 이 안식년을 이야기했을까? 내 수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땅도 쉬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욕심으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뽑을 때까지 다 뽑아놓고 땅 다 쓰고 빠지게 만드는 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네 수입을 6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땅도 쉬게 해주라. 이거 나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신앙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안식년을 지켜내가고 땅을 지켜서 다 풀어대가고 또 뭐 땅하고 관계없이 사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기 위해서 바다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공기를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인간은 거기서 빼먹고 다 빼먹고 하다가 때로는 한 해 동안 뭐 하라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뭐라고 있으면 안식년을 넘어서 희년이라는 것이라고. 희년. 이거는 50년째 되는 것이죠. 50년째라면 77, 49, 7회를 갖다가 9번, 7번, 77, 49 맞죠? 그거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뭐로 선포하라는 겁니까? 희년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땅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되면 모든 남의 땅들 돌려줘야 돼. 뭐 땅 사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말은 뭐냐면은 땅은 인간의
인간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50년째는 돌려줘라. 종들도 돌려줘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땅이라는 부분이 내가 살다가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넘어갔다고 하지 말고 이 땅을 돌려줘라. 자, 이제 땅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신앙은 무엇을 갖다가 어릴 때 가르치냐면은 인간이 이 땅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멈출 수 없는 욕망으로 이 땅을 파괴시키고 땅을 말아 비틀어지게 하고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기초이다. 신앙의 기초다. 이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실 때에 좋은 자연의 환경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썩어 빠진 강물을 만들고서 너 여기 살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환경 문제는 환경운동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테나가 없으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참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옆에 겨울물이 하도 이뻐가지고 그래 이제 저하고 이랬던 둘이 이렇게 그 겨울에 이렇게 걸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사모님 왜요? 저 겨울까지 한번 보세요 해갖고 누가 뭐 음식을 먹고 뭐 엉망을 보여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저거 치우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또 권사님 그거 치우고 가자 하니까 하소시 내려가가지고 같이 치우고 이제 다시 이렇게 산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서 저보다도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아이를 입양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어째 인간이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나? 있을 수 없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몇 달 살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마치 아예 저기 심어놨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왜? 무엇을?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 어린아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부서지는 것은 어떤 일이냐는 걸 생각해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무너뜨리면 한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자연 보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자연은 인간의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수많은 인간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코로나 아닙니까? 이 코로나는 저는 앞으로 그래 보여요. 이게 코로나 잡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고요. 코로나 잡힌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온갖 병들이, 온갖 세균들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이제는 인간이 지구를 갖다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이 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한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총, 칼, 대포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닫아두면 우리는 살이잖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내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는 직시,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4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면서 결국은 저들이 이겼는데, 그게 뭐냐면 동맹에서 보니까 새들이 목말라면서 막 이상한 몸을 걸치면서 떨어져가 있고, 고양이 뭐 이런 것이 막 마을에서 막 오면서 막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막 삐뚤어지면서 막 그렇게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환경 문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 한 종류, 이걸 가지고서 하는데 40몇 년 했다는 것은 그때 안 됐다는 이야기. 그거 왜 안 됐냐면 모든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공장들은 다 권력층하고 이런 게 다 되겠죠. 이거 없어지면 돈 안 되고 이거 없어지면 경제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또 했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제사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간첩죄 1호 해갖고 공문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저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사람의 신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수입보다. 물론 우리도 수입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3살 아이가 생리를 하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화학물질이 천지입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친환경 운동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사고 팔 때에도 친환경적인 것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레위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신앙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한 40대 지금 뭐 이렇게 50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비밀리에 있지만 게이들이 많아요. 이유도 뭐냐면 환경 문제다. 그 시점에 많았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에 엄마가 무엇을 그걸 먹었느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서 확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희귀 질병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오존층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신앙이에요. 환경운동이 신앙. 아까 말했지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백 명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난 누굴 미워했어요. 난 누구에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은 혹시 몰라요. 뭐 어쩌고 회개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회개가 뭐인 줄 압니까? 샴푸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보태줘버리면, 옛날에 없을 땐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많았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괜찮냐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이 어디예요? 우리 그걸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38선이라고 해요. 지구의 중앙이 가장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잘 됐다 생각은 가지겠죠. 우리가 그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건 끝장입니다. 지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둥근한 지구가 있는데 북극권이 남아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생태의 환경이 무너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우리는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죠. 저도 외국에 한번 가보니까 물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공짜로 줘요. 더 달라면 물 더 주잖아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문제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좋은 나라예요. 방금처럼 커피도 공짜로 주고 그렇잖아요.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 여기에 살고 있다가 감각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을 갖다가 조사하고 과거부터 지금 따져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 시간을 갖다가 12시가 땡 시간이라 하면은 1시부터 3시까지는 그냥 안정해요. 근데 4시부터 3시 이후로 6시부터는 약간 불안해요. 그 환경의 시간이 있다면.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 수준이다. 삐삐삐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나? 삐삐삐 울리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한 사람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샴푸 많이 써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뭐냐면 개인과 사회를 놓쳤다는, 개인은 잘 알고 있는데 사회를 놓쳤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 돼서 눈이 막혀있어요. 귀도 막혀있고. 그럼 내가 하나 살고 있으면 어찌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주면서 조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물이 1350배의 물병 2리터짜리 있잖아요. 물병. 그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것도 조금 절제해서 사고, 우리가 사는 것도 조심해서 사야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저도 옷을 좀 더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데 워낙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균형이 안 맞아요. 아무거나 가서 이렇게 다 입으면 타이에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한두 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워낙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제가 어쩌면 늘 해갖고 이래저래 뭐 저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티셔츠 한 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물병 그게 1350개가 되고, 청바지 집에 많지요? 안 입는 청바지. 청바지 한 개 만드는데 3,500통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본문은 뭐라냐면 인간이 땅에 대해서 계속 빼먹지만 말고 제발 땅을 좀 비슷하게 놔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제1등이 일본, 2등이 우리나라, 3등이 프랑스. 뭐 1등인 줄 압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 일본, 우리나라 2등, 3등 프랑스. 뭐에 대해서 1등이냐? 일회용 많이 쓰는 나라. 일회용 용품 많이 쓰는 나라. 종이컵도 절제하는 거 신앙은 뭐 은박지 같은 거 쓰는 거 그거 절제. 비닐봉지 안에 쓰는 거 그거. 여러분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레위기 신앙의 기초이다는 겁니다. 기초이다. 여러분 모든 단어가
튀어나올 때는요, 철학적인 단어든 신앙적인 단어든 사상적인 단어든 간에 튀어나올 때 대한독립 만세 하는 그 소리는 아무 때나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의 악기 속에서 튀어나온 소리 아닙니까? 그 시대에 맞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 꼭 필요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전체 기독교를 보고 볼 때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환경 문제는 더 많은 생명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비누 쓸 수 있으면 비누 쓰는 거죠. 그건 이제 뭐 기름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그거 괜찮대요. 보고 샴푸 같은 거, 이런 거 줄이세요. 꼭 하고 싶으면 비누로 몇 번 하고 나서 나중에 요만큼 조금 짜갖고 이래서 하든지, 안 하면 될 수 없어. 여기는 살인입니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느끼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중간에서 그걸 별로 못 느끼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에 의해서 뭐가 녹아내리겠습니까? 북극이 뭐가 녹아내리겠어요? 눈, 얼음 이런 것들이 덮여있는데 그 색깔이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하고 검은색하고 옷 입으면 차이점, 밖에 햇빛 딱 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까만 옷 입고 있을 때는 빛이 쫙 들어와갖고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전부 다 뭐 이래 한번 모시고 뭐 이런 다 흰색을 갖다가 입잖아요. 여름에. 왜냐면 빛을 반사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 색깔이. 지구에 하얀 눈이라는 것은 지구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지구 온도 조절 장치.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막 빛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전부 온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해서 보니까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북극 온도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5도 이상 잘 안 올라갔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몇 도가 올라가냐면 2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농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막 땅이 보이게 되겠죠, 땅.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은 강남에 땅 사지 말고 저 북극에 가서 땅 사라 이래요. 근데 지금 그게 뭐냐, 온도 장치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파괴되는 것 때문에 생각되지요, 여러분. 나 관계 없다니 생각되지요.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머리가 뭡니까?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몸이 몸에 막 열이 나고 이러면 그거 증상이거든요. 왜냐면 내 몸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균이 들어오면은 이 다른균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막 열을 넣어가지고 이걸 죽여버린다는 그 온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병든 그런데만 바로만 약으로만 바로 다 잡으면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균이 들어오면은 이 균하고 나하고 막 싸우는 그 과정이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또 열을 막 내가지고 내 몸에서 막 열을 내가지고 이거 죽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환경이 파괴될 때에 이 균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했지만 검은색 흰색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흰색이 돼 있으면 햇볕을 받아 튕겨내가지고 적당한 온도 장치가 되는데 이게 녹아내리니까 전부 다 이 빛을 뭐합니까? 받아들이게 돼요. 지구가 받아들이니까 지구가 이제는 뭐해지기 시작하겠어요? 떳떳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가. 그러면 그 떳떳한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균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적응을 하는 거예요. 뭐에 적응한다고요? 온도. 높아진 온도에 적응을 하면은 이 적응된 이 균이 인간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인간 니 그 온도 갖고 나 못 죽여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보이라 하면 막 기름 넣어놓고 확 깨갖고는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적당하게 한 40도 넘어가면 위험 수준이 되어버리는데 이미 그 균들은 밖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갖고 훈련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고 있는 균들이 인간 몸에 들어가는데 인간은 기껏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많이 하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40도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균들을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을 파괴시킨 그 균들이 곳곳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레위기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 다 아셔가지고 꼬리 빼먹고 또 더 빼먹어가지고 나는 막 이 땅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막 빼먹잖아요. 막 배수에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경고에 이게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를 언제부터 가르쳤다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왜? 이것이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삶의 태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환경이 신앙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을 내가 파괴시키는 것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이제는 샴푸 오늘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비닐봉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절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시간은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 12시 땡 하면 9시입니다. 지금 단감자나 하는데 요 범위가 넘어가면 인간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지구에 그 달 막 절벽을 떨어지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 서십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전기코드 꼽는데 유명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뽑아놔라 그냥 막 그냥 쓰면 되지 한 달에 얼마 되겠노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좀 하면서 이것도 나도 뽑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난 연령을 갖다 올려만이 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기만 쓰고 있지만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것이 전부 뭔가 다 올라가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